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믿음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8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37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산제사, 산제물 밖에는 없다. 이 제물과 제사를, 믿음의 산제사를 아버지께 항상 드릴 수 있어야만 삶의 현장에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이겨진다.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무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믿음의 제물과 산제사이다. 산제사이다.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 짓는 것도 많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항상 이 믿음의 산제사와 예물을 진짜 내 중심에서부터 내 것으로 가지고 진짜 의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삶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도 없고 잘 믿지도 못하고 처음 믿었지만 마귀 사탄이 일체 손을 못 대고 침범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100년을 믿다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말씀처럼 처음 아침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다는 거고요. 점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믿었다는 거고요. 저녁에 1시간 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오래 봉사했는데 저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내가 왜 나중되어야 돼? 상급을 늦게 받아야 돼? 상급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 없는 말째 그냥 턱걸이 부끄러운 구원, 비슷한 구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 찢어주신 살의 공로보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오래 봉사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자기의 의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예수님의 살의 공로와 죽음의 공로보다 더 앞세워져 높아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까? 믿음에서 거의 다 떨어지고 자기의 공로만 앞세우고 내세우며 의지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삶에서 마귀 사탄 하나 못 이기고 항상 죄 속에 져서 질질 끌려 잡혀 다니며 살면서 외형적인 교회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것만을 내세우며 믿음은 1단계 2단계로 안 되는 것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처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만을 더 앞세우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 막강하고 강대한 마귀 사탄의 능력과 미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께 유산과 이 세상의 좋은 직장, 좋은 지식, 좋은 재능을 물려받아서 아버지께 복을 받지 않았던 자가 아닌데 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높여서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신앙을 거룩하고 온전케 성공시키려고 하게 되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강도를 만나 빼앗겨버렸다. 마귀 사탄을 그만 자기가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과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가 아니라 항상 강도 만난 자처럼 옷을 선한 행실의 옷을 싹 다 빼앗기고 창기와 함께 창기를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유산과 가업을 세상에서 주어진 좋은 직장과 진급한 자리와 지식과 명성을 싹 다 빼앗겨버리고 돼지 지엄절매만 먹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산업과 직장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믿는 신자였지만 항상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 처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20장 소작인의 비유처럼 아침 수십 년 전에 40, 50년 전에 기어 들어왔던 놈의 새끼들처럼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기어 나와 주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무 죄 없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본체의 친아들을 내 죄를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내 죄값을 다 받으려면 지옥에 영원히 타져 죽어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그 아들을 인간의 몸에 넣어서 우주의 5천만 배를 다 넣어서 보내서
로마 군병들에게 촤절하게 몸을 찢기고 살을 찢겨 채찍에 맞아 으깨어져 굵은 철근 콘크리트 대못을 박아 가시면류관으로 꽉 눌러 박아 찍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범벅이 되어 죽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 있느뇨?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덕에 대한 찬양은 어디 있느뇨?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소작인으로 써주는 놈의 새끼가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말이죠. 써주는 데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없고 더럽고 추악한 덕지 묻은 개족 같은 놈일 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의 유업을 예비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 주었는데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높이고 찬양하는 놈의 새끼가 단 한 마리의 새끼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놈의 새끼들의 도리와 보답이요 태도란 말입니까? 도리요 보답이요 태도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넣어서 보내가지고 인큐베이터 마리아의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탯줄에 연결시켜가지고 진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태어나게 만들어 처절하게 산재물을 삼아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더니 그 은혜는 싹 다 갈아치우고 팔아먹어버리고 지만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가 더 잘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신 빠진 얼빠진 바보 천치 생떼지 싸가지 없는 짐승가축 벌레 새끼 기생충 놈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지 자신을 높이고 믿는 거지요. 지 자신을 높이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이 재물을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의지해야만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머리 IQ가 좋고 능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김민영이도 택도 안 돼요. 김민영이도 저 루시퍼가 함께하는 저 구미호 두목 할머니가 자기 부하들을 사방팔방에 동원해서 오토바이들을 동원하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동원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참새들을 동원하고 까치들을 동원하고 멍멍이들을 동원하고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구미호들이라 지 부하로 바로바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미호 두목은. 김민영이도 꼼짝 못해요. 그럴 때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이 인간이 안되고 자기만 높였으면 아버지가 와 내가 그토록 은혜를 베풀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요. 하늘나라의 왕이 계성자 만왕의 왕을 인간으로 만들어 대신 죽여줬는데 김민영이 호로 잡놈은 씨발 개조 딱따구리 씹조새 붙은 기생충 존만한 호로 딱따구리 새끼가 인간과 사람이 안되네. 먹물 오징어 먹물 족대가리 문어대가리 새끼네. 그래가지고 고난에 붙여나니까 어때? 저 구미호 두목 죄를 딱 붙여가지고 전부 다 순간순간에 구미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1초를 어떻게 2, 3분처럼 쓸 수 있다. 수백억 경년 전부터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기 전부터 하늘나라에서 천사지를 하던 놈들이 구미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지? 그 1분을 2, 3분처럼 쓸 수 있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순간순간 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람은 개 족대가리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미호씨라도
같은 구미호라도 구미호가 속이는 거는 그게 몰라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공의 가운데 구미호들도 인간하고 똑같이 그 선과 악을 마귀의 속임을 이기고 선택해서 나와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구미호라도. 지가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치워 가지고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염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야 공의 가운데 구미호 염력을 사용해서 미혹하고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미혹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구미호들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50%의 그 미혹과 유혹은 순수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공의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understand. 그런데 하물며 김민영이는 순수 인간인데 아무리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엘리야보다 등수가 높은 1등인 사람이라도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하셨지. 했나 안 했나 이 친구야. 그래도 개 쪽발이 개 쫓도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할머니 구미호 두목은 루시퍼가 직접 데리고 있는 친구예요. 제가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있는 친구니까 루시퍼가 직접 데리고 있는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김민영이를 연단시키고 싸가지가 없는 개 인간놈의 새끼 버르장머리를 싹바가지를 잡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모른다. 개 인간놈의 새끼들이. 네가 네 부모를 위해서 네가 네 부모인데 네가 네 장남을 네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놈의 새끼들이 장남이 대신 죽고 아무 죄 없는 장남이 대신 죽고 지가 감옥에 안 가고 사형을 안 당하고 살아남았는데 그 형님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네가 인간이라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동생놈의 새끼들이 만약에 있다면 개 죽이고 싶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본체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그때 성령님의 사명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그게 사실인 걸 듣는 사람한테 싹 다 알게 해버렸죠. 꼼짝 못하잖아. 그 설교를 듣기만 하면 어떡해? 아, 김민영이가 하늘에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양자 중에서 성령님의 직무를 할 사람을 택해가지고 1등을 성령님의 본체를 그 안에 다 넣어서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집니다. 거룩성은 남아있지만 드래곤볼의 그 단테가 살고 있는 나메크 성별에서 단테 그 동족 중에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베지타에겐가 이렇게 말했죠.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내 능력을 취해라. 인격은 네 거야. 인격은 네 거야. 그래서 베지타가 그 친구가 죽기 전에 하도 능력이 많은 놈이라 자기 인격까지도 먹힐까봐 못 먹고 있다가 그제서야 그 능력을 흡수하고 먹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성령님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의 친동생 친아들이 맞지만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맞지만 인성과 신성으로 성령님은 좀 인성이 강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부성 신성이 좀 강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자하고 자비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강하시다는 거예요. 강하시다는 거. 기질과 특성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성을 많이 DNA를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을 하자면 성령님은 어때?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성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부모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남자시고 예수님도 남자시고 성령님도 남자십니다. 아멘. 남자시지만 성령님이 엄마 영원한 엄마가 되시잖아. 엄마의 역할을 하시잖아. 왜냐하면 남자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런
속성과 기질로 낳으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성이 강하게 모성이 강하게 그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남자지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시지만 모든 만물을 암수를 다 정해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태어나 살게 하는 것처럼.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오두막 영화를 한번 보라니까 이 사람아. 오두막 영화에 보면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네. 미치겠네. 아버지 이거 또 나왔네요.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100% 정확한 사실인 걸 알겠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엄마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고 성령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되실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되실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지 어떻게 엄마가 되냐 그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 좀 개박살 좀 내주시고 사실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처럼 부드럽고 자상한 엄마도 되신다는 거를 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지금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싸가지 없는 것들이네 이거.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말 좀 들어라.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거야. 나는 뭐 힘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버벅거리고 뭐 모세보다 두세 배나 입이 둔한 자가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노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이 한 재물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처음 들어왔다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가 많다. 나중되었는 뒤에 들어와서 1, 2년밖에 안 믿었지만 어떻게? 그때는 2, 3단계는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높였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먼저 돼야지. 자기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면 점점 뒤로 밀려가지고 하늘나라 부끄러운 구원받기도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으면 마귀 사탄의 죄를 못 이겨 죄에 잡혀 더럽고 추잡한 열매를 맺다가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서 그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 흐려진다고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한글 개역에는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잘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 분은요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고요. 부성적인 모습은 그대로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이 되는 거야.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성적인 모습 그대로야. 성령님은 절대 엄마지만 영원한 엄마지만 뭐 대자연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여자의 모습이라서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데 영화에 보면 환타지 그런 소설이나 그런데 막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신이 있는 것으로. 여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깐 악신의 역할을 하나님이 잠깐 부여해 놓은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손에 금잔을 들고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놈의 새끼. 그게 루시퍼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자의 모습. 지금은 사슴으로 전락해가지고 머리에 뿔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려가지고 깡깡깡깡깡깡 이놈의 꼬라지로 저주받았지만 루시퍼는 그 발이 그룹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제 몸의 모양 중에서 짐승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그룹이 독수리 모양, 송아지 모양, 그 다음에 또 무슨 모양이야? 인자 모양, 그 다음에 또 뭐야?
독수리, 송아지, 그리고 뭐죠?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네. 사자. 그런 모양이 있지만 두 발로 서서 어떻게 몸은 인자의 모양으로 두 발로 발바닥은 뭐 송아지 발바닥에 또박또박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 그런 거를 거룹천사라고 해요. 독수리 머리가 4개 달린 거는 이 사람아 사방팔방에 경비를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 그룹으로 눈을 갖다가 임마 사방팔방에 그렇게 달아난 그 천사가 어디 있노? 경비하라고 하나님이 특수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서인가 보면 오른쪽은 사람의 얼굴이고 왼쪽은 어린 사자의 얼굴의 문양을 성전에 새겨 넣어놨다 그랬지. 그리고 머리가 2개 달린 그런 그룹천사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데 동물의 그런 몸에 그런 소속되어 있는 그런 몸의 부위가 어느 한 부위든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를 그룹천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루시퍼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사슴의 그런 모습이 발이 사슴 발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여자의 모습인데 발이 사슴의 발 모양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 내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루시퍼는 사슴 모양의 그런 그룹 천사였어.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인가 보면 너는 덮는 그룹이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내가 시험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고, 이제 그거는 루시퍼가 찬양의 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지휘도 하고 이제 그런 성가대장이 있잖아. 그런 비슷하게 하늘나라에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걸 가지고 있겠어. 그런 천사장이 어딨어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다가 부여받아서 휘둘렀겠냐고. 그런 직책을 수행해서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또 말이 나왔노. 그룹 천사 말이 나왔노. 그래 하여튼 여신은 없고 성령님도 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성령님이 임마 여자면 새끼야. 여자한테 씨발로마 본체가 임마 본체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임하게 하시지 씨발 호로 촌놈의 새끼야. 김민영이한테 왜 성령님이 본체를 임하게 했겠노? 호로 참놈의 족발놈의 새끼야. 성령님이 남자니까 임마 하늘나라에서 조도로 씨보로 잡으로 개호로 촌놈의 새끼야. 남자한테 임마 본체를 임마 사용하시려고 임마 젓갈쟁이듯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쟁이놓은 거 아이가 씨발 촌놈의 호로 딱따구리 같은 족대가리 새끼야. 알갔냐? 알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이거. 죽겠네. 아버지 말로 설명 좀 해주이소. 죽겠습니다 제가. 입은 둔하고 인간의 한계로 설명은 안 되고 죽겠네요. 또 뭔 말하다 이렇게 나왔노. 하여튼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냐 나중된 자가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재물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의지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숭앙하고 경배드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벌레 딱따구리 존만한 씹대가리 새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처럼 그 피에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피를 받아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살을 찢어서 받아 먹여서 예수 믿게 만들어 지옥에 가는 놈의 새끼 김민영이 딱따구리 존만한 호로 기생충 새끼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구원해 줬더니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김민영이 호로 참놈은 딱따구리 새대가리 새끼 시보로 조도로 새끼가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대들고 덤비면서 쥐만 높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벌레 딱따구리 조세 붙은 기생충 존만한 새끼보다 못한 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만 그러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았지. 그런데 김민영이를 얘기하니까 어때? 김민영이 저거 죽이야 될 놈으로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 이 말이야. 사람이 자기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해. 김민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민영이 죽일 놈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러분도 똑같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처럼.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 이 말이야. 기생충 알조탕 새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어떻게 믿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꺾고 버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네가 봉사도 그 뭐 에베소 교회입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걸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찾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믿음의 촛대를 잘라가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교회는 다녀도 형식적인 걸로 그냥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여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여러분의 공상과 상상대로 안 하겠지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기도해서 물어봐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라버리는지 안 잘라버리는지,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 개인간도 아닌 기생충보다 못한 벌레 뚜꺼비 종자 새끼인데 그런 놈을 구원해 줬더니 지 잘났다고 지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영광은 안 돌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람입니까? 김민영이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민영이는 죽일 놈이고 여러분은 살릴 놈입니까? 여러분도 죽일 놈이라니까. 물론 김민영이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꺾고 자기의 칼로 날마다 처절하게 마음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만을 채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덧입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 인간 참 사람 진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으셔서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그 본성의 알맹이의 속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거룩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으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37번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맞죠? 어제 8절까지 하고 9절 맞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이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다 설명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읽었는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서부터 항상 자기의 생활의 모토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토로 삼는 것을.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반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따르고 순종을 해야 얘가 믿는 자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지식이 믿는 게 아니라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주실 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흥하시는 내용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나가야 그게 믿는 자구나.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떡도 안 치고 김민영이처럼 술집에 떡 치러 가지도 않고 딸딸이도 치지 않고 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그런 뜻인데 그 뒷구절에 보면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자 여기서 외방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430년 뒤에 너의 후손이 종이 되어서 있다가 내가 다시 여기로 불러들여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430년 뒤에까지는 외방이 맞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이 원래 그 부모들이 살던 본토 친척인데 가나안 땅은 외방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외방이 맞는 이국 땅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여기서 외방이라는 것은 외박이 아니라 이 사람아. 외박하지 말고 이 사람아. 외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나그네 인생길. 내가 고향에서 태어나 살아도 어때요? 하늘나라가 내 영혼이 본래 태어나서 온 본향이잖아. 영혼이 고향이잖아. 하늘나라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 살아도 그곳에 정을 주고 그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참 본향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시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지만 어때요? 나그네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처럼 그런 항상 믿음의 도리와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고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요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깡냉이 좀 닦고 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거기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뭐 30년을 살면 제2의 고향이다.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속과 막 그런 거를 본받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차량으로 타락을 하고 거기에 또 때가 묻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타협을 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길하고는 반대로 선택해서 많이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돌아가는 본향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받을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일체 타협은 없이 살아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예.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외방입니까? 외박은 하지 말고 이 사람아, 팍 막 한 대 맞을래. 머리로 지박아 빈다. 외박하면. 예, 알겠지? 외박은 하지 말고 외방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을 붙여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없노라. 여러분, 세상에 정을 붙여서 살고 세상에 인간의 인정과 정리로 살고, 와, 정들었는데 저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는데 여기서 떠날라니까 억수로 섭섭하대.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뭐다? 이 땅에서 저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정몽은 회장입니까? 또 50 무슨 달러를 갖다가 50억 달러인가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부가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 땅은 외방으로 여기고, 장차 내가 들어갈 천국의 유업과 상급과 가업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여 따라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주 그림자로 여기고 부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본향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어때요? 전부 다 세상의 정을 붙이고, 이 세상의 정이 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좋아하고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정을 나누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놈의 새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돋보기로 봐도 볼 수가 없대. 교회 갔을 때는 믿는 놈의 새끼인 것처럼 하면서 입을 참새 아구니처럼 벌리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 그렇게 쳐 벌리고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대가리를 치켜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만 나가면 안 믿는 것처럼 가진 죄와 더러움을 다 지으면서 안 믿는 놈의 새끼들하고 사귀는 걸 더 좋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놈의 새끼와 사귀는 걸. 자, 여러분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땅이 본향이고 정이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4, 5년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34만 개의 그 나라의 땅이 여러분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내 땅이 거의 없다는 뜻이요. 자, 믿음이 3단계 이상만 돼도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몇 평의 땅을 차지한다고 했냐? 3단계 이상만 돼도 4,500평이라고 했지. 집의 평수가 단독주택으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은 저것집이 없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외방에서 사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2단계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놈은 싹바가지 없는 호로 천만한 딱따구리 같은 새끼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지도 본능적으로 지 영혼도 잘 알고 본능적으로 똑바로 믿으래 똑바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을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굴러묵어도 이 성이 낫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잘난 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복으로 세우신 명예 권세 직위 그거만을 높이고 처치라라고 자빠져 정들어 살려고 하고 있다가 어떻게 나중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구원받기도 어려운 놈은 개놈의 새끼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높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 받을 유산과 가업과 기업이 높고 많은 사람일수록 봉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땅보다는 어떻게? 이 땅은 벌써 오래전에 지나간 그림자와 같은 외방이고 하늘나라에 오늘 바로 들어가고 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땅에서는 내가 권세가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교시켜 주면 아멘하고 죽고 예수님 품으로 바로 꼬린하고 싶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외방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근데 너희는 집이 없지 이 개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을 지고 이 씨발놈아 세상의 것에 더 너희 높이려고 호로새끼야. 예수의 피를 높여라. 초도로 잡종자야. 믿음으로 올라가고 승진을 해서 하늘나라에 침노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일수록 이 땅을 아브라함처럼 외방의 삶으로 여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외박은 하지 말고 호로 톨놈의 새끼야. 팍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릴래. 자, 무슨 말인지 안달스탠드 하겠습니까? 안달스탠드가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땅이 외방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이 땅을 외방으로 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톡실톡실한 백세에 난 애 새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당연하네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막 도로 찾아가실 모양이네요. 그래서 갖다 바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굳건하게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사회의 명예와 직책과 부귀영화가 있든지 없든지 이 땅을 외방으로 여기고 본향에 들어가 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향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을 붙이고 살고 싶습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지. 여러분은 이거는 본향에 가고 싶어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본향도 아니고 이거는 정을 붙인 것도 아니야. 각기도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지. 야이 호로 딱따구리 개촌만한 족대가리 없는 새끼야.
쌍대가리 개조대가리야. 그거는 여러분이 미지근한 거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토에 쳐내버리기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거야. 두 발을 걸치고 있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장로, 사모, 집사, 권사 그렇게 지금 전부 다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점점 신앙이 굳어져 가고 있다. 믿음이 억수로 좋다하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땅이 외방으로 점점 여겨지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유명한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외방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인기를 위해서 세상에 한 발 걸리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상실되는 쪽을 선택해 가고 있다.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하와를 만들어서 없던 놈의 새끼를 만들어 갖다 붙여 줬더니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고 대가리를 돌리고 살아. 이 개놈의 새끼 호로 족대가리거든. 대가리를 그냥 한 대 지어 박아버릴라. 이 씨발놈의 새끼만. 아담만 그런 것이냐? 아담만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불쌍해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옷도 주고 차도 주고 자식 새끼도 주고 배우자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그거 주고 나니까 이 호러 잡탱구리 너구리 딱따구리 개초 새끼야. 전부 다 하나님보다는 그 영적인 하와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명령을 갖다가 배반하고 떠나가.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정을 붙여가지고 이 땅에서 받은 권세와 권력, 이 땅에서 받은 부귀영화, 유명세, 인기 있는 거, 대단한 거 그거만을 앞세우고 높이고자 하면서 영혼을 다 팔아치우고 호로 잡놈의 잡발놈의 새끼가 하늘나라를 외방으로 만들고 구원받기도 힘든 지경이 되게 되고 있어. 씨발놈의 새끼들이.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뭐 소래골장인지 무슨 골짜기인지 거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따먹을 수 있는 계집들을 많이 주었더랬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진짜 삼손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따먹을 수 있는 계집질을 할 수 있는 여자는 많이 주었더랬어요. 삼손에게. 그러나 어때요? 사탄이 가장 이 외방을 자기의 모든 속 영혼을 다 팔아서 세상의 정을 들여서 살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뭐다? 영적 하와, 영적 들릴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그거를 달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삼손이 들릴라를 택해가지고 이 개참놈의 새끼 눈알이 찌어 빠지고 똥꼬에 똥침을 100만 번 맞아가지고 뒤지게 됐네. 저놈의 새끼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하와, 영적 들릴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대하고 태도를 하고 있느냐? 삼손처럼 아담처럼 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기 이전처럼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나누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없던 자식 새끼를 독자를 주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외방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마귀 사탄이 전부 다 그 속이는 노림수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와 사회의 직분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외방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영혼까지도 여기에다가 꼬라박고 살게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타켓을 삼고 있는 것이옵시다.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 그렇고, 그것이 영적 하와요, 영적 들릴라올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지금 산업과 직장이 그렇고, 권세와 권력과 인기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이 바로 영적 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만들고, 이 땅을 외방이 아니라 이 땅을 본향이라고 정들어 붙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 들릴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된다. 믿음을 좀먹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50대 50의 공의의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적 하와와 들릴라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세를 누리고 유명세를 누리고 대단한다는 것을 누리고 굽신굽신거림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정을 떼지를 못하겠네. 정을 떼지를 못하겠네. 그러면 이 세상이 외방이 아니라 어떻게 점점 친방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본 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예비하라고 유학을 보내어서 하늘나라에 집 짓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그 유학의 성적을 받아서 유업과 가업을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이 마치 내가 본래 받기로 한 유업과 기업이었던 것처럼 정신이 팔려가지고서는 하늘나라의 유업과 가업은 하나도 있고 준비하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런 걸림돌들 때문에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4, 5년 뒤에 오신다는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쳐다보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 육신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들림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항상 외방으로 여기며 재산이 있든지 부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인기가 있든지 인기가 없든지 이 땅이 외방으로 이 땅을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둘이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첫사랑 첫믿음의 상태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신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면서 왜 준비하기에는 주저하고 있느냐? 아니 그게 사실이면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옷을 빨고 예복을, 은행심사입니다. 옷을 빨고 또 예수님 맞으려고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좀 뽑고 여자로 하면 자기의 또 은행심사 준비하고 주님과 살아가야 될 그런 거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신방 단장이 잘 되어 있는가, 신혼집은 몇 평인가 그런 것도 좀 체크하고 점검하고, 신혼집의 가구는 이런 가구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겠거늘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그 길을 택하여 가지 않고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땅에 더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지금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 게 알겠지만 몇 년, 2년 지나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은 일어납니다. 전쟁은 한 2년 정도 있으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3차 대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이제 현대전의 실상을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형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형도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입주할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현대전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보리 한 대에, 밀 한 대에 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한 대에 뭐 2데나리온이다. 그 말 나오지요. 즉 그럴 정도로 엄청난 그런 100만 배의 인플레이션으로 거의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될 정도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방을 그때 여러분이 꾸밀 수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뒤질지 폭격이 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살 집을 꾸밀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막상 그렇게 되면요, 마음속에서부터 여유가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미국하고 한편이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고 진짜 감사하지.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한편이지. 그럼 미국이 전쟁에 나서게 되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편에 이제 서서 싸우게 됩니다. 미국하고 굉장히 우방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미국은 많이 타락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 쓰고 있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주교라고 하지만요, 종교에 상관이 없이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어디냐, 경제적인 핵심부에 미국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미국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이 세계에서 들어 쓰고 있는 최강자로 도구로 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든 현실 불가능한 그런 민주주의의 병폐를 선동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대적시켜 민주주의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공작에 불과한 겁니다. 현실은 실현이 불가능해요. 김정은이 보세요. 공산주의 한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가 선진국입니까?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 보세요. 완전히 독재 정부, 공안들이 조금만 뭐 했다가 보면 다 잡아갑니다.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좀 예수 믿다가 좀 뭔 짓 하면 바로 가다 버리죠. 지금 중국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러시아. 저 호로 참놈의 새끼 완전히 개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나는 뭐 사회주의가 좋다. 야이 호로 촛발놈의 씹젓 호로 새끼들 그냥 막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탄이 실현 불가능한 민주주의의 병폐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적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의 공작의 그런 논리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가능하다니까 그거는. 근데 시간이 다 됐네. 또 뭔 얘기하다가 이래 됐습니까?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달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양과 재산을 달라고 해도 권세와 권력을 달라고 해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만 있는 것을 선택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 하와와 영적 들릴라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4, 5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무엇을 요구하고 명령하신다고 할지라도 즉각 따라서 바로바로 순종하여 갖다 바칠 수 있는 외방에 살아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들이 되실 수 있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현실에서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친근히 한 친한 사이로 나타나서 주님께 칭찬받고 수고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아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친자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가 주신 하와, 아버지가 주신 이삭, 아버지가 주신 거부, 양떼들, 모든 재능과 기능과 수단들, 외부적인 권세와 권력과 인기들, 이런 것들이 마귀 사탄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통해 50%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외방에 있는 것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실 때 독자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전 기능과 전 인기와 전 권세와 권력과 명예라고 할지라도 바로 갖다 바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첫사랑 첫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굶어 죽어도 만족합니다. 진짜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받는 친근한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내가 들림받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치해 주신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 다이아몬드 깃발을 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길을, 이 땅을 외방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았구나. 자, 이제 수고했으니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즐거이 누릴 수 있도록 해라. 칭찬을 듣고 영원한 유업과 권세를 물려받아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목적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내 것으로 싹 다 물려받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 친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